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상은 참으로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무법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지를 매일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한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와 안전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분쟁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안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만하며 외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기에 성경의 절기인 나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절은 쇼파르, 즉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백성을 모으는 신호였고, 때로는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징조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과 휴거에 대한 추측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그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한 꿈이나 환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현혹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사람의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계시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성령의 억제하는 영향력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지 성경에 예언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견해에 동의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은 다를지라도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헤드라인이 무엇을 말하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세상에는 둠즈데이 프레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 피할 수 없고 임박했다고 믿으며 대재앙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재해나 인간이 만든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식량을 비축하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그들의 행동 기저에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이 오직 자신의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감정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고 사회의 정치를 움직이며 심지어 일부 종교적 행위까지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쌓고 지하 대피소를 지으며 종말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재앙도 너에게 닥치지 않으며 어떤 재난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는 시편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콘크리트 블록과 강철로 만든 대피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짜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인간의 그 어떤 준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진짜 종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식물과 나무 3분의 1이 타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받아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파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리면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면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세 가지 화라고 불리는 끔찍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 무적행, 즉 끝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그곳에서 나온 악마적인 메뚜기 떼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금 면류관을 쓴 것 같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 날개 소리는 마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와 같고 꼬리에는 전갈과 같은 침이 있어 사람들을 찌릅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 4명의 타락한 천사가 풀려나 2억 명의 마병대 군대를 이끌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왜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그를 위해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건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어떻게 기독교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새로운 세계의 단일 종교를 만들지 논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땅에서 유일하게 경배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공격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것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없게 되어 결국 집과 직장에서 쫓겨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특히 네로 황제의 공포 정치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로의 사악함을 들어 그를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네로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네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등 끔찍한 고문과 처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해를 끼치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구원받을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이 큰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세상과 분리시키신 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큰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분리시키신 후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물을 가르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자마자 바로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군대나 기근,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위험은 영적인 위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좋은 조치인 것처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가 가진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물리적 재앙에 대비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묘사한 마지막 날의 위험은 물리적인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고한 위험은 바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말세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바울이 본 것은 이러한 죄악된 행동이 보편화되고 용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는 바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혼란에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